제가 2주 전에 페이스북에 불확실한 길을 가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남긴 일이 있습니다. 그 글은 항암 치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답답한 마음에 올린 기도 부탁의 글이었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고 저를 아껴주시는 한국의 어느 교수님께서 저에게 의미 있는 글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목사, 사람들이 흔히 병마와 싸운다고 한다. 그것은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첨가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신에게 오는 것이기도 하고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기도 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질병 그 자체의 실체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 자신이야. 고목사가 지금의 상황에서 마음이 답답할 거라 생각해.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는 일임을 믿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란다. 이런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읽을수록 위로가 되고요. 저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걸 가지고 한번 좀 나를 바라보고 또 설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교수님의 말을 조금 더 확대하여서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병마라는 말에서요, 병은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이 질병은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나의 기분이나 생각의 변화 없이 전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있는 건물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병마에서 마는 무엇입니까? 객관적 존재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는요, 객관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불안, 염려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은 질병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만일 다음 주 CT를 찍었는데 저에게 있는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에게 있는 걱정, 근심은요, 당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신장암,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답답해하는 나의 마음은 나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며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말을 스트레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데니얼 프리드먼이 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와 마음이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증상이며 위험을 판단하고 반응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스트레스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위험에 대한 인지이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다. 이러한 인지는 그 사람의 기질과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들은 흔히 스트레스를 나를 둘러싼 외부 상황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나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여러분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해석하는 바로 이 뇌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수님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계신데 이 교수님은 예수께서도 환자가 앓고 있는 그 아픔 그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셨지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은 경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교수님을 읽으면서 바로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요, 그 주간은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집사람도 이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는데, 참 신기하게도 말씀만 피고 들으면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그 주 따라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답답한 제 마음을 많이 위로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정말로 우연히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2절에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말은 누가 죄를 범했기에 이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에는요, 당시 사회적 통념이 깔려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나 장애 같은 현상을 하나님의 벌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결과다, 이런 해석이죠.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과는 다르게 영혼의 선죄를 믿고 있었고, 또 영혼에도 악한 영혼이 있고 선한 영혼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었고, 또 사람이 아직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를 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장애인의 죄냐? 첫 번째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선한 영혼이 있을 수 있죠. 이 바리새인들의 그냥 논리를 한번 따라보면. 그런데 선한 영혼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러면 부모의 죄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식이 부모의 죄를 상속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터무니없이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요,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말씀 두 군데만 볼게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5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에 나온 내용인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와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바탕으로 부모의 죄냐, 이렇게 말한 것은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들은 죄의 상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 자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죄의 상속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질병이나 재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죄와 연관짓는 이런 유대적 사고는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의 죄를 상속하게 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물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죄의 상속이 아닌 죄를 범한 영혼을 심판하신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악인의 형통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발생하는 재해를 어떤 사람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재해의 원인은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고난을 위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자의 어려움은 신앙 생활이나 신앙 성장이나 더 큰 축복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질병 가운데는요,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당사자의 죄와 부모의 죄 가운데 어느 하나와 연결시키는 이런 제자들의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상당히 진부하고 고루한 질문이면서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 역시 이런 고루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과 어려움을 대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자신의 평안을 나는 죄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잘못된 점이고요. 또 오늘 우리들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상으로 태어난 자신들을 보며 장애인과 자신들은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차별을 의식하며 장애인의 죄를 언급했지만 정작 자신들도 그런 신세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나게 태어났다면요, 겸손해야 합니다. 얼굴이 잘생겨서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얼굴이 잘생긴 것은요, 태어나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요, 늘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안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상대적 우월에 빠진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우리는 아직도 고루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심지어 제자들까지 고루한 해석을 하는 반면에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해석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사실 이 고루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까지의 경험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오면서요, 스스로 배운 것과 그리고 사회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성인이 되었다는 말은, 여기서 말한 성인은 공자 맹자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덜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성인요, 성년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성인이 되었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거나 그의 생각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저는 고난을 겪으면서요, 신자는 성인 이상의 수준을 지녀야 되는 존재, 바로 이렇게 돼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인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의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경험한 것과 사회에서 배운 것을 진리 또는 그에 버금가는 것으로 여기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또 그런 상태에 놓인 자신을 바라보면서 안정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세상을 보면 이런 평범한 성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치병을 앓다가 살아났거나 한때 모든 것을 포기했다가 새로운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고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해석을 뛰어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 요한복음 9장 내용은요, 바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경계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과감하십니다. 이전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죄의 원인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부모의 죄인지 이 사람의 죄인지 여러분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예수는 이 질병을 하나님의 계획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질병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말씀은 이전에도 또 그 당시에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차원입니다. 장애인의 존재 목적이 참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죄가 있어서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판단하지만 예수에 의해서 그의 존재 목적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치유의 말씀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혹은 인류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장애인으로 산 목적이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목적입니다. 예수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왜 장애인으로 태어났는가 하는 것에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과거에 무슨 일이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쏟지만 예수의 눈길은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 장애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그대로 하니까 정말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특별한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음 먹고 그 자리에서 나아라 이렇게 선포하면 나을 수 있겠죠. 그렇죠? 손을 눈에 대고 나을지어다 기도하면 낫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에게 가서 저기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독 아마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있는 것 같은데 침을 진흙에 뱉어서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실로암 연못에 진흙을 바르고 가는 것과 그냥 가는 것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것은 씻으러 가는 그냥 상징 행위이겠지만 진흙을 바르고 가는 것은 무엇인가 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들은 이 장애인처럼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 이 눈에 무엇인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보려고 해도 눈에 무엇이 있어서 볼 수 없는 상태라는 말이죠.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나 그런 질문 체계를 만든 사람들이나 모두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을 밝히고 있어요. 그냥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 하지 않고 괄호치면서 실로암의 뜻을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뜻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뜻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누가 보냄을 받은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존재입니다.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장애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두워서 볼 수 없는 눈을 씻으라고. 그래서 5절에서 예수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를 세상의 빛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또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은요 어두움을 물리치는 기능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기능 또한 합니다. 빛이 비치게 되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전에는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에 내 주위에 내가 걸어간 이 길 앞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비치게 되면요, 내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전에는 어두웠기 때문에 내 앞에 절벽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앞에 넓고 큰 길이 있다고 말하면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 빛이 비춰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절벽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전까지 진리라고 여겨졌던 그것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기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야, 기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까요?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을요, 한순간에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이죠. 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것을 진리라고 믿었는데 나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영화에도 보시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오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요, 혼동입니다. 불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이전보다 더 든든한 장벽을 세우며 과거에 익숙한 일상 속에 거주할지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신앙 새로운 도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자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요, 밥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을 얻어야 하고요, 가정을 꾸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신자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오른뺨 칠 때에 왼뺨까지 돌려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만약 내가 소심해서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요,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진리인가? 한 번 정도는 정말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체험하려고 한다면요, 내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은 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 생활,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우리 스스로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민사회는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향이 더 강합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신앙 안에서 체험이 너무 강해서 이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고요. 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고집, 자존심, 욕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채워집니다. 과감하게 길을 나서야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모험이 될 수밖에 없고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깨지고 또 깨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불안 속에서 결단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도전의 연속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과정이라면 결국 욥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욥은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바탕에 두고 도전한다면 예수께서 길이시기에 우리는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른 사람들은 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는 어리석다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진리의 길, 생명문으로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길, 진리, 생명 여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 길 갈 때 힘들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저 길, 그 길이 맞는 길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나의 반응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가 반응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세계로 도전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새로운 해석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길이 되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이런 신앙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본질을 붙잡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응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